49문, 50문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2 계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이 답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제2 계명이 명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50문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우상 숭배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예배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49문, 50문 소요리 문답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면 돼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가 전통 아닙니다. 사상 아닙니다. 의식, 다른 말로 형식이죠? 아닙니다. 예배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되냐? 우리는요 언약을 가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요 모든 예배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 그걸 가지고 가는 곳마다 확인될 때 예배되었어요. 예배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에게 믿음으로 확인되어질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살아오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붙들고 살아오셨겠죠. 그 말씀을 확인함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또 뭔가 응답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 예배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을 또 소원 성취를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 회복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게 힘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 언약이 여러분이 한 주간에 확인이 되고 오늘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또 뭐 훈련, 3부 예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인되어짐으로 예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전엔 성경에는 이게 또 나왔죠. 지혜와 뭐라고 나왔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성령.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신령함으로, 영으로. 말이 뭐예요? 우리가 회복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신 성령의 그 신분과 권세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된 축복 속에 축복을 알고 그걸 가지고 확인하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라고 했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그죠? 그리고 그 뒤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만난 모든 그 사건, 문제, 응답,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분별이 되어지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 드릴 때 오직 언약과 오직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제2 계명을 통하여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수단이에요. 방법. 여기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면 이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이 형상을 통하여 우상 숭배한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로 간주해서 3, 4대까지 하나님 진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불신자의 우상 숭배만 알고 있잖아요. 불신자의 우상 숭배. 어제도 그 다민족 다락방 하는데 요 사람이 자기 고향에도 그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인도의 힌두교 그걸로 인해서 복음 아닌 그 미신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미신적인 것들이 지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또 우리가 볼 때 교회의 우상 숭배가 되어져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네,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수단을 놓고 제2 계명을 말씀하신 건데 예배드리는 수단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우상 숭배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교회의 우상 숭배, 교회의 미신적인 행위에 뭐가 있냐면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찬 시에 성찬할 때 빵과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박힌다라는 미신적인 이 생활들이 있었어요. 실제 우리가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싹 우리 보이는 것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빵과 떡이 실제로 바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런 식으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강단에 십자가를 딱 해놨죠. 근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필요한 건데 십자가를 보고 위로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능력을 받는 거고 그 십자가가 뭔가 말 그대로 능력인 것 같아서 십자가를 집안 곳곳에 걸어놓고 목에다 차고 팔찌에다 차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요
십자가 모형도 사실상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언약 말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형상화시켜라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배드리라고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요, 육신적인 것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고자 자꾸 바꿔내는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자꾸 이걸요, 육신적인 보이는 의지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모든 형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여러분이 그걸로 예배드려야 돼요. 오늘도 이 십자가를 봄으로 위로받고 이 십자가를 봄으로 능력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도구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거지. 근데 십자가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상 숭배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을요,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이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나의 뭐를 응답해 주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자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우상 숭배예요. 또 예수님을 낳은 누구요? 동정녀 마리아. 아니, 이 로마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도 처녀였다, 동정녀였다 라고 주장하면서요, 마리아를 늘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가보세요. 어땠습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요. 오히려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멋있게 아주 고상하게 크게 지어놓고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 조그맣게 품에 안긴 예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신성화시키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또 있어요, 천사. 그래서 이거 천사는요, 여러분을 섬기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한 영이지 이걸 숭배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요 모형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의 수단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이걸 더 의지해요. 오히려 더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교회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우상숭배를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전통 사상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언약. 여러분이 한 주간도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지난주 한 주간 나를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그리고 영과 진리, 그죠? 신령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이 의미를 두고 여러분이요, 몸과 마음을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깨끗하게 있고 와봐야 뭡니까? 지난주 말씀처럼요, 껍데기 신앙이라니까. 여러분이요, 아무리 교회의 우상 숭배 이게 많더라도 속지 마세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영, 그의 말씀,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 그걸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정확히 알라는 게 제2계명이에요. 예배의 수단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게 제2계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할 게 있어요. 요 우상 숭배와 함께 세상에 보이는 거, 제사하는 거, 거기 빠진 사람들이 하는 그 실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 3개를 우리 찾아보고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요거 찾아보세요, 지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9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요 3가지를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2장 20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우상 숭배와 미신적 행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육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따르는 것에는요, 이걸 따르는 이거기에는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이 돼. 그거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집중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예배의 집중은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 찾아봅니다. 또 똑같이 확인이 되죠.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의 경험한 것, 사람의 지식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 말 뭡니까? 그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예배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걸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여기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결과적인 행동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그걸로 인한 전통, 사상, 의식은 그걸로 말미암은 제사와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는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은 제사 이걸 완전히 정확히 알고 제사를 끊는, 제사 우상 숭배를 끊어주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돼서 윤회설이 나오죠. 인간이 죽어 귀신이 된다. 뭐 또 이게 우리가 또 다른 생이 있다.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사할 때 조상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조상이 온다고 했습니까? 제사 드리면 조상이 온다. 네 부모가 온다. 네 할아버지가 온다.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귀신과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심한 집안은 정신병 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이 와요.
영적 문제가 막 터져요. 경제가 계속 가난해요. 우상 숭배의 결과 재앙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망한 거지, 우상 숭배했다라는 건. 그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이 신분과 자유를 오늘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만 제대로 의미를 알아도요,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저는요, 요즘 이 십계명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외우기 어려운 십계명, 무서운 십계명, 기억하기 조금 어려운 십계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담겨진 겁니다. 오늘은 제2계명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 수단, 방법이 뭐냐? 이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거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림이 이렇게 되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 예배의 삶이 누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초등학문,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예배가 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어떻게든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형상에 대한 의미를 알고 모든 보이는 형상을 깨트리고 보이지 않는 형상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말씀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참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생방송으로 말씀 붙잡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현장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